우선 요새 이게 영성의 두 갈래 길이라고 해서 영성에 대한 논의가 한번 이렇게 쭉 지나가는 듯한 지금 느낌도 들고, 영성이라는 말이 때로는 일반 세속적으로도 쓰이고 우리 신학적으로도 쓰이고 교회 안에서도 요새는 영성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시면서 인문사회학적인 책들을 여러 가지로 반영하면서 이 글들을 쭉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자료적인 부분, 그리고 신학적인 부분, 그리고 현실 참여적인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함께 읽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좌파다 그랬는데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오순절파다라고 해서 기도를 하고 아까 신비주의자다라고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요소도 있고, 이것을 또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통합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양자가 갖고 있는 것이 끊임없이 일종의 청력에 의해서 뛰쳐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흡인력에 의해서 중심으로 끌어다닌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작업인 것 같은데,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아주 저는 귀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조금 총론적인 이 본문에 대한, 이 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부는 성서적 영성의 기초고, 그 다음에 2부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고, 3부는 두 가지를 이렇게 함께 묶어서 1장과 2장은 기초고 그 다음에 적용의 문제를 다뤘는데, 저는 제가 성서학자로서 조금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선 큰 방법론적으로 성서적 영성의 기초를 할 때 예수님의 그 사탄에 유혹받는 그 장면을 중심적으로 해서 성서적 기초를 이렇게 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혁명가적 영성의 기초를 할 때는 그 성서적 틀을 이렇게 잘 안 뽑으시고, 특별히 종교개혁적 전통을 저항하라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꼭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혁명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거를 좀 다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 안 다뤘을까 하는. 왜냐하면 그 폐허 처치를 썼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그 안에 이제 뭐 저의 신학적 입장 설명하면서 이제 성경, 예를 들면 그 가장 많이 혁명가적 영성 얘기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누가복음 4장 얘기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취임 선언서, 취임 선언서라고 하는, 취임 설교라고도 하고 취임 선언서라고도 하는 이사야서의 그 말씀,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왜 선포하셨는가? 그 다음에 생태학과 관련돼서는 그 마가복음 제가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시험 받고 나서 마가복음에서는 마태하고 누가에 없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동물이 함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사야서의 환상, 10장의 환상, 그러니까 그 어린 양과 그 늑대가, 사자가 함께 뒹구는 세상의 생태학적 비전이죠. 그 생태학적 비전을 담고 있는 본문으로 그렇게,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너무 예리하신데, 저희 폐허처치에 이미 여기 챕터를 하나로 묶은 거는 폐허처치라는 책을 앞에 썼기 때문에. 저는 이게 왜 질문했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밖에 못 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3년 이상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렇게 다 깎고 달고 네. 이렇게 무마시켜 가지고 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강력한 혁명적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다 땅에 이렇게 파묻어 두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갖는데 예를 들면 뭐 오늘날에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자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딱 얘기를 하는 순간에 사회경제사적인 저놈이 서 있는 위치가 도대체 어디야. 그게 2000년 전에도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는데 그렇죠. 오늘날에도 네. 지금 사실은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네. 않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네. 당대 권력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저항적 표시들 네. 이런 것들이 성서 속에 많이 담겨져 저는 있다고 너무 보여요. 많죠. 네. 예를 들면 특별히 그 여성 이제 페미니스트적인 접근을 하면서도 갈 수 있는 게 마리아의 찬가. 이 찬가를 보면 네. 하나님의 뒤집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뒤집기. 일종의 이 저희는 삶의 시대의 전복적 메시지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는 이게 성경적으로 루터를 얘기하기 전에 맞습니다. 훨씬 더 네네. 혁명가적 특성의 네네. 요소가 드러나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고 그냥 그냥 지나가면서 질문하고 싶어요. 확실히 예리하시네요. 예. 저는 진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처럼 살았다면 제가 볼 때 대형교회 못한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예수님은 3년 하시고 그냥 또 가셨으니까 그렇지 아마 10년 20년 목회했으면 저렇게 안 사셨을 거다 막 이렇게 네. 그렇게 3년 설교를 하고 가셨으니까 저렇게 새롭게 하셨지 10년 설교하면 설교할 거리가 없으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뒤집어서 보면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본질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 소위 대형교회 되기는 진짜 어렵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대형교회에 있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막 무작정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보다 훨씬 신실한 분들 거기 많아요. 정말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막 이런 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루터도 결국 그걸로 중세를 끝장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 개신교를 향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 그 성경의 본문의 전거들은 아까 마리아의 찬가라든지 신년 선포했던 예수님의 취임 선언서라든지 아까 말했던 생태적인 비전 예수님의 유혹받고 나서 이 동물들이 함께 호위하는 그런 공동체 생태적 공동체의 회복의 장과라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꾸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계급적 입장 여러 가지가 있죠. 계층적 입장, 계급적 입장, 성별 입장, 민족적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지 말고 진짜 그런 걸 넘어서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앞에 이제 서야 된다. 그러면 혁명가 안 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아까 설명했지만 제자들은 사랑 없는 혁명을 꿈꿨고 옛날 제자들은 그러니까 야 너희들 십자가 없이 진짜 혁명 안 돼. 예수님이 그러신 거고 지금의 교인들은 혁명 없는 사랑만 꿈꾸니 이 두 가지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100% 진짜 동의합니다. 제가 대형 교회인 이제 소망교회에 16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리가 많이 생성이 되셨어요. 예, 소망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했고, 그 안에 부정적인 사람들이나 마음에 이렇게 용납이 쉽게 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 분들이 있으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은 지금 그 교회 자체가 현장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교회 자체는 현장성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한 현장성, 성도님들이 각 사회 속에서 자기 역할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자리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역전의 위험성 내가 가졌다고 하는데 금방 없어질 것
내가 뭔가 권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권력이 포기될 순간이 있다는 거. 이런 하나님의 뒤집기의 그 사고를 갖고 네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드릴 수가 있을까. 네. 이런 관점 속에서 이제 접근을 많이 한다고 애를 썼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예 교회 자체가 그죠? 네네네. 현장성을 그렇게 네네. 갖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네네. 그렇게 시도했는데 이게 이제 미셔널 처치가 갖고 있는 네. 하나의 이게 대형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나 또 중형 교회나 하면서 갖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네.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미셔널 처치를 담당하고 있는 네. 그 지금 교회나 그런 포션이 얼마나 지금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아직은 뭐 영향력이 많이 없죠. 저는 10년 전에 10년 후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 근데 10년 지났더니 사람들이 선교적 교회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는 하는데 이끌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실제로 한국교회 뭐 망하게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형 지금 교회들이고 뭐 그룹핑 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여러 군데가 있죠. 저기 뭐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 이런 데도 있고 복음집권 내에서도 좀 있죠. 저기 이문식 목사님 중심으로 하시는 이런 데도 있고 김영국 목사님도 나름 그 하나님 나라 DNA 그룹을 하시고 또 여기 장신 쪽에서도 성석환 교수님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곳곳에 예전에는 또 청어람도 어떤 역할들을 해줬었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룹이었고 그렇게 근데 사실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곳들인데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를 움직이거나 어떤 영향력을 끼치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하죠. 아직은요. 그럼요. 여기에도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가담하신 분도 계시나요? 아직 정확하지는 않고요. 예. 아직 목회를 안 하시는 분도 담임 목사가 아직 아닌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가끔가다 건강한 작은교회 하시는 목사님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건강한 작은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교회 갔거든요. 그 목사님들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최소한 청년에서 300은 돼야 돼요. 청년하고 작년 300은 돼야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목사님이요? 네. 그 목사님 생각이 있으시겠네요. 네. 그 목사님 그 선한 목자교회 가서 강의를 하셨대요. 그 감리교회 크잖아요. 선한 목자교회가 엄청 크잖아요. 예. 거기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래서 나는 여러분 교회 좀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내가 여기 강의하기 너무 죄송스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한테서 강의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너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네. 자기가 하는 교회도 큰 교회지만 대형 교회, 작은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 네. 나도 저런 목사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션을 처치가 될 수 있는 건가? 네. 뭐 우리는 저는 어쨌든 대형 교회에서도 선교적 교회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대형 교회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뭐 해체시키고 다 뭐 200~300명 교회로 깨트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선교적 교회 마인드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고 또 작은 교회가 본질적인 면에서 비판을 해야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를 무슨 뭐 파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거기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은 안 좋다. 그러나 큰 교회는 분명히 선교적 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뭔지를 그 문제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볼 땐 그 큰 교회들도 얼마 못 간다. 시대가 그렇다 그러고 또 너무 또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좀 이렇게 목회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저거를 십자가에 진짜 못 받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붙드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물론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거지. 아까 말했듯이 현실 속에서 또 대형교회, 제가 알고 있는 섬기는 교회에서도 신실한 분 많으시고, 아까 삶의 현장에서 전도도 하시고 모범도 보이고 많이 있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본질이 뭐냐를 놓고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조금 센 얘기처럼 들리시더라도, 예언자들은 원래 다 세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언자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예수님도 센 얘기, 그냥 얌전하게 얘기하셨으면 되는데, 그냥 자꾸 성전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자꾸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고 그러니까 안 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좀 받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 또 목회할 땐 성도들한테는. 혁명가적 사고나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수명이 줄어드는 건 틀림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만큼 예수님보다 곱절 이상 살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말씀도 못 전하고 행동도 못했구나 하는 일종의 자괴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훨씬 더 성경은 그런 점에서 레디칼한,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레디칼한 분입니다. 우리가 마일드하게 예수님을 이해해서 그렇지, 맞습니다. 예수님이 트러블 메이커냐 피스메이커냐 라고 우리가 물으면 많은 분들은 그냥 피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0년 당시에 예수님은 트러블 메이커거든요. 철저하게 그 삶의 기득권 속에 안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안주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막 역설적으로 이렇게 뒤집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이 라디칼한 측면을 회복해야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할 수 있고 개혁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책임적으로 나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혁명가적 영성의 기초와 적용을 얘기를 하실 때 굉장히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이렇게 사회적 사건들, 또 성별적 사건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까지 다 아까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그러면 정치적인 것은 아젠다가 빠져 있거든요. 그건 약간의 의도성이 있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 레디칼한 우리의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셨던 건가요? 참 확실히 예리하셔요. 저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공부만 한 사람하고 목회를 한 사람하고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배웠잖아요. 진짜 목회를 배우고 나니까 지나치게 앞서 갔을 때 실제로 원하던 것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걸음만 앞서가도 사람들이 따라오기 힘든데 내가 세 걸음 앞서가 버릴 때 그 간격을 메울 수 없어서 실제로는 원하는 것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천천히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근데 그 한 걸음도 사실 한국교회에서는 쉽지 않지. 너무 레디칼한 거예요. 나는 지금 세 걸음을 갈 사람이 한 걸음 가고 있는데 한 걸음 간 것 때문에 종북 좌파돼 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그 한 걸음도 어렵지만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공공성도 사실은 어려운 주제예요. 공공성은 좌파나 우파나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예를 들어 경기도의 남경필 남경필 그때 지사가 그 사회 경제 마을 만들기 운동의 최고 책임자를 상대편에서 데려왔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분이 하셔가지고. 어쨌든 저기 뭡니까? 그러니까 이 공공성이라는 건 정치성하고 약간 달라요. 제가 페어처치엔 썼어요. 두 개를 분리시켜서 썼어요. 공공성은 좌파든 우파든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나이가 있든 없든 자기 삶에 모두에게 공공선을 끼칠 수 있는 어떤 활동들. 근데 이것도 안 하죠. 한국교회는 이것도 안 하죠. 그래서 이런 영역을 했는데 이것도 적응이 어려운데, 전도나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일하고 마을 만들기 하고 도시 변화 얘기하고 하니까 답이 없죠. 근데 제 원래 단계보다 세월호 참사라는 게
빨리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월호 참사는 그냥 참사 그 자체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도 우리나라는 뭐든지 좌파우파니까. 세월호 유가족, 우파는 세월호 유가족들 지져먹고 헤쳐먹고 뭐라고 그랬더라? 자식 팔아. 김병지 씨가 뭐라고 그랬죠? 뭐 자식 팔아. 시체 장사하고 자식 팔아 헤쳐먹고. 아, 차명진. 아, 근데 차명진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옛날 세월호 참사 터질 땐 대부분의 새누리당 사람들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 전국이니까 그런 답 안 나오는 인간만 툭툭 튀어나온 거지. 근데도 사람들은 자기 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인 거예요. 나는 영적 반응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하고 동의될 땐 그게 정치가 아니에요. 이런 면은 없을까요? 혹 이제 여기 지금 세월호 문제, 미투 문제, 장애, 난민 문제 쭉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다 보면은 사회적, 경제사적 이렇게 사건인데, 네네. 이게 정치하고 다 관련이 돼 있잖아요. 있죠. 이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우리가 이것을 구조까지 바꾸고 또 그것의 진실 규명을 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이념들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맞습니다. 이거를 누가 먼저 이용을 하느냐면 정치적 집단들이 먼저 이용을 하거든요. 네네. 양쪽 다 이용하고 정치적 집단들이 뭐 우나 좌나건 상관이 없이 이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편리한 이슈로 바꿔버리니까 네네.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분들이 있고 동의를 하지 않는 네네네.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매듭이 져야 되는데 세월호 사건이 너무 거대한 사건이긴 한데 네네. 그 세월호 사건 말고도 수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네네. 세월호의 아픔과 같은 누군가가 그럼요. 어디서 네. 그늘에서 네네. 울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건만이 너무 부각이 되어서 생겨지는 문제는 하나는 없었는가? 특별히 네네네네. 정치적 네네. 이슈.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교회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들어볼 때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거리적인 이웃을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이웃이 되라.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그것이 이웃됨, 네. 이웃에서 이웃됨이라고 하는 네네. 이제 행동적 삶의 네네. 표본으로 바꿔놓으신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것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웃됨을 하는 그런 실천적인 여기 이제 요소들이 너무 중요한데 네네. 문제는 이것이 갖고 있는 구조적이고 우리 갖고 있는 삶의 자리까지 바꾸는 것이 네네.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적 네네. 또는 국가적 그런 틀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네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기독교가 할 일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권력기관에서 그걸 책임지고 예. 담당을 해라.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그럼요. 안 되니까 그런 되는 거죠. 그렇죠. 것인데 네네. 문제는 이제 그게 갖고 있는 네네. 자리가 어디까지 접근해야 될 건가. 하나는 이제 네네네. 정치적 집단들이 갖고 있는 네네네.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네. 하나는 우리가 사회적 변화를 할 때 네네.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네네네. 시민사회에다 넘겨주든지 행정적 권력기관에 넘겨주든지 하는 것들을 네네네. 어느 선에서는 구분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 점은 우리 네네. 이 목사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단은 아까 세월호 참사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2000년 됐는데도 아직도 십자가 얘기하죠.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십자가. 그게 BC와 AD를 가르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삶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이 있지만 어떤 사건은 시대를 넘어서서 한 시대를 특징 짓는 사건이 돼요. 예를 들면 5.18 광주가 그랬었죠. 우리나라에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는 한국전쟁이 그러셨겠죠. 그죠? 한국전쟁 왜 맨날 잊지 말자 6.25예요 도대체. 근데 그 잊지 말자고 하잖아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저는 한 시대를 특징 짓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다. 저는 그걸 십자가적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월호 참사는 제가 페어처치에도 썼는데, 이 시대의 십자가가 뭔지를 보여준 굉장히 상징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아픔이 있으나 왜 세월호를 얘기하느냐. 저는 세월호 배지를 교회에서도 달아요. 예배 때만 빼고, 평소 뭐 이렇게 저 하고 있는 배지를 달아요. 왜 목사님 자꾸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답니까? 그거는 뭐 싫어하시는 건 개인적 자유인데, 이거는 나는 십자가하고 동일한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로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걸 통전적으로 이해한 상황에서 어떤 사건은 십자가적 사건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치와 정파는 다르잖아요. 정파적인 것으로 흐르는 것은 교회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파가 그 사건을 이용은 하겠죠. 보수든, 예를 들어 보수는 천안함 사건 이용하고 진보는 세월호 참사 이용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이용하라고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정치라는 입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이고 하나님이 수용하는 거라면 저는 세상이 정파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를 했고, 두 번째는 정파적일 때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월호 참사도 교회적 차원에서 참여했고요. 또 하나, 박근혜 탄핵 집회, 촛불 집회 나가서 사회성교부 이름으로 깃발 들고 참여했어요. 왜? 그거는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한 시대의 민주주의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사건, 세계사적 사건이죠.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을 해야 된다. 근데 이번 예를 들어 조국 사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저는 하고 싶은 말 많죠. 네? 저희 입장 대충 이해되죠? 하고 싶은 말 많아요. 많아도 안 했어요. 단 한마디도. 왜? 이 사건은 정파적 사건에 거의 함몰돼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죠? 예를 들면 조국 네네. 사건은 침묵하시고, 네네. 세월호는 침묵하지는 않으시죠. 침묵하지는 않으시나 이게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설명해도 정파로 완전히 갈라졌어요. 그 정파를 넘어서는 선이 제가 볼 때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시각을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로 양쪽 정파적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한국 교회는 소위 말해서 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이원화됐던 시대에 성장한 교회다. 그러니까 국가와 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정. 사적 영역은 가정이죠. 그러니까 국가 친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 한국 교회가. 근데 사회는 이미 사만체제로 넘어간 지가 87 이후, 이미 넘어갔죠. 87 이후에. 국가, 시장, 사회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영역이 서로 삼원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국가엔 친한데 사회에는 반목적인 이런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못할 때, 교회가 예언자적 외침을 외쳐야죠. 외쳐야 되나?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그 실제적인 역할은, 예를 들어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나와서 거기서 진짜 양자를 통합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장은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광장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가 시스템과 광장 시스템이 함께 가죠. 늘 역사에서. 그래서 그런 것은 참여를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인 국가와 관련된 국가기구가 해야 할 역할들은 국가기구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해야지, 정강 목사처럼 막 그 국가 정치 집단을 대체할 정도로 막 그 과잉하는 이런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영역, 제3섹터에서 교회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어떤 분들은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NGO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지금 NGO가 더 잘해, 교회에서 더 잘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저희는 우리 교회 어쩔 때 막 오는 사람은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 제 옆집에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 대형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저보고 여기 좋은 교회 있으니까 거기 가라고 그래서 안내를 해서 왔대요. 선교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만 전도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전도는 내부 국내 선교고 선교는 해외 선교라고 그러는데 개념이 달라요. 전도는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인 것이고, 선교는 우리 소위 말해서 이 통합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통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것에서도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밭을 가는 작업, 예를 들어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는 작업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전도고 선교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사회적 제3섹터에서, 왜냐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소위 하버마스가 문제제기 하잖아요.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라고, 국가 권력과 이 시장 권력이 과잉돼서 사회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회가 진짜 사회다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사회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일을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마을 만들기 센터를 만들고 NGO를 만들고 또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낼 때 사람들이 심지어는요, 진짜 이런 거면 저기 해체된 당 있죠. 해체된 당. 거기 당원이 이런 게 하면 나도 다니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영역을 시민단체냐 교회냐를 시민사회 영역 내에서는 반드시 구분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시민단체는요, 굉장히 이게 뭐죠? 섹터화되어 있어요. 이게 막그 섹터화됐으면 그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집 그런 집단이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뭐 막 터지는 이들이 제가 볼 때는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터져야 하고 그래야 진보나 아니면 시민단체도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이 NGO 사역이나 마을 만들기 사역이나 하는 건 제가 볼 때 NGO보다 더 잘해요, 교회가. 역량도 더 있고, 일단 영성이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도대체 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말도 못 하셔요. 왜 자꾸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